제가 은혜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이제 외국에서 하시고 또 신학교 교수 일도 하셨던 분이세요. 이렇게 그분의 생각이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상주의자시죠. 그러면서 또한 이지적이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 과학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셨어요. 뭐 거부하시는 건 아니지만 불편해하셨어요. 사실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증명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분들이 하와이에 안식 기간을 받아가지고 DTS를 가셨어요. 그래서 훈련이 거의 끝날 때쯤에 하와이 가면 이제 그 화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막 용암도 끓고 있고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 용암지대를 한번 구경하고 가자. 그래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화산 그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뜨겁습니다. 점점 들어갈수록 들어가는 사이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바위에 물이 닿으니까 다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구름으로 꽉 차버리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했는데 1시간을 넘게 길을 찾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전화는 안 되고 휴대폰은 안 되고 문자라도 보내보자. 그래서 문자를 팔을 들고 손을 들고 하면서 보낸 문자가 그 같이 클래스 하던 DTS 그 하는 분들에게 동료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죠. 그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우리로 말하면 119예요. 미국의 911이라고 하는 데서 전화를 해서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그랬는데 구름이 꽉 차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처음에 왔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갔습니다. 실망이 됐습니다. 한 번 또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구름이 꽉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헬리콥터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다 무슨 일을 당하나. 그때 동료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리콥터가 3번째 갔습니다.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3번째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긴 시간도 아니에요. 30초 정도라고 하는 그 시간 사이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헬리콥터가 있는 그 밑에 구름이 다 거치고 바로 거기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진 거예요. 여러분도 헬리콥터 타보셨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타지 마세요. 여기 뭐 소방이나 이런 구호 쪽에 계신 분들은 타시겠지만 의료 쪽에 있는 분들. 그 목사님 사모님 태어나서 처음 헬리콥터 타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곳 지역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목사님 그동안에 감사를 쓰기 시작했던 게 있었는데 감사 하루에 몇 개쯤 쓰면 되겠어요? 3개? 4개? 사실 쓸 거 많지 않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 일을 겪고 나서 100가지 감사를 쓰셨어요. 100가지 감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죽을 뻔하다 살아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 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생명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분들은 살아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제 창조과학 마음에 가까이 오십니까? 묻고 싶었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제 다가오실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을 뻔하다 구원받은 일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 나라, 한 민족 전체가 그것도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서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몸이 불편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들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걷기 힘든 사람은 누군가 부축하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분명히 20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한 일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책에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벽입니다. 돌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거기서 죽든지 하게 하지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들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연약한 자 포함해서 어린아이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엇했을까요?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렇게 세 사람이 세례받고 한 사람이 입교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모두 다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라고 믿으시죠? 물론 시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다릅니다. 아니 혹은 이 중에는 아직도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그렇게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을 주셨으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우리 그 목사님만 기쁘실까요? 그 목사님 이번에 여기 한국 와서 또 뵀어요. 기쁘세요? 너무 기쁘세요. 목사님뿐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 절의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2절.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을 한 번 받은 거예요. 그죠? 바로 그 구원이 주고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세상에 살죠. 우리도 밥 먹고 마셔야 되고 다 똑같죠. 자녀 키워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잖아요. 달라야죠.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우리 이재원 목사님 40일 동안 작은 예수 40일 특별 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도 샌디에고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우리가 막 몸부림을 쳐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 맺는 게, 가지는 그냥 가만히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열매 맺으라는 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부어넣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여기 제자들이지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데 그것도 있다가 없다가 조금밖에 없고가 아니라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시는 그 고난을 통과하신 그 모든 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열매 중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아까 어떤 자매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잠시 떠나고 싶다고, 주일도 쉬었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도 했고 목사였어도 제가 청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에는 사실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먹는 기쁨이 없다면 먹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럼 굶어서 죽을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기쁨을 안 주셨다면 뭐 잘 자라든 뭐 얼마가 되든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쁨이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것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고 내 존재감을 가질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서 진급도 하고 봉급도 많이 타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일들만 계속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어느 면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만 따라가시면 끝에는 건강하지 않은 기쁨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유혹도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짧은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좀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국은 중고등학교 때 보통 뭐 이렇게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니지만 미국은 중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희 성도는 아니지만 제가 멕시코에 선교를 이제 그 샌디에고 바로 붙어 있는 게 멕시코예요.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티후아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멕시코에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수용하는 마약 중독자 치유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번 그 선교사님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 멕시코 사람들인데 그 청년은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저는 그 청년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가 하면 그 청년도 처음에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친구들의 유혹에 끌려가고
이거 맛만 보고 끝나지. 안 됩니다. 마약은요, 맛보고 끝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끌려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형제가, 이 청년이 그 안에는 이제 다 철저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은 없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신고 있었던 운동화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한 번 필 마약을 산 거예요. 이게 뭐 맨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정말 거지 같은 쓰레빠 신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의 끝이란 계속 따라가면 그런 일도 뭐 다는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 결국 끝에 남는 것은 허무함,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전원 전 민족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나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아니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끊임없이 묻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외롭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내 삶의 그 일들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표시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근심 하나도 없어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불안 하나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후에 그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노예가 하는 거죠. 그런데 돼지가 먹는 음식인 쥐엄나무 열매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신분이 뭐죠? 노예죠.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 던져져 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상에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굶주림 속에서, 고통 속에, 비참함 속에서 그 신분을 다 던지고 기쁨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녀가 무슨 잘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분명한 거죠. 나의 아버지, 내 아빠, 내 아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고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루짜리, 한 달짜리, 1년짜리 기쁨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 목마르죠.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들은 바로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닷물을 급하다고 목마르다고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되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갈증이 옵니다. 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약속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 따라 이 약속 붙잡고 매월 첫 주 성찬 예식 하시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일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입니다.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목마르다고 저도 여기서 물 마시고 올라왔지만 병에 있는 물은 떨어져요. 여러분이 컵의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배에서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밖에 사실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구원받았던 기쁨이 어느 정도 있어요. 유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에서 다 살아났으면 여러분 만약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죠. 그 감사함을 잊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연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후에 그 기간이 그렇게 얼마 안 갔는데도 그들은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불평했던 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유지돼야 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구원으로 인해 받은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나 없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가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좀 이렇게 악효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2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사야서 432일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백성은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의 전문 분야를 따라서 살아가고 공직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직업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뭐 되라, 뭐 해봐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녀 인생의 목적 아닌데 강요하지 마세요. 오늘 입교한 형제 간증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뭉클했어요. 정말 귀하다. 부모님이 나와서 축하해 주시는데, 야, 저 부모님은 그 아들 한결이, 전한결이 얼마나 귀하게 신앙으로 훈련시켰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시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공부 많이 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가라, 공무원 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정말 예배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찬양 아이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믿으세요. 왜 못 믿으세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도 발동이 걸려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 또 사역자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너무 이 목사님 자녀들인데, 목사님 자녀들이 우리 여기 목사님 자녀들 다 커서 벌써 다 장성해서 이제 아니지만 가끔 말썽 부리거든요. 참 장로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말썽 부리거든요. 참 그랬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애가 바뀌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학교에서 정말 공부도 못하고 그러던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하게 된 거예요. 아니 갑자기 IQ가 높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아이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자녀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혹시 자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딴 데로 갔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과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판별하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인천 온누리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예배 잘 드리세요.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이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죠. 아멘.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 시세가 오르는 건 아니라 가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애들 성적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원의 기쁨이 약간 식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우리 성영남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사 와서 벌써 여기 이사 온 것도 아니죠. 뭐 유랑 생활 하시는 시간 2년, 앞으로 또 유랑 생활을 2년 더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인천 온누리를 정말 축복하신 거예요. 목사님 축복하시고. 그렇잖아요. 왜냐고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강단 만들고, 성도님들 새벽 6시 반이면 나와서 한다면요, 안 하신 분들은 나와서 하세요. 네. 왜냐고요? 이렇게 강한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은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렸잖아요. 누가 주일날 다 잠자는 시간 새벽 6시 반에 나와서 이거 들고 옮기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넘치시는 인천 온누리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뭘까? 설명 많이 드렸지만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성도들이 기쁘게 살 수 없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 기쁜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서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 갖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죠. 애들 스마트폰 뺏으면 아마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요새는.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계속 끌어당기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늘려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라. 그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일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우리 진짜 기쁨,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구원의 기쁨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하면 구원의 기쁨이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과거에 그런 기쁨을 누렸었는데 내가 처음 구원받고 내가 처음 세례받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었는데 이제 조금 식은 것 같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본문 한 절밖에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비춰주시되 개역개정으로 비춰줘 보세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 12절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목동 시절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난관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를 생명을 건져주셨고 지켜주셨고 결국은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전쟁을 다 이기고 더 이상 이길 전쟁이 없을 때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부하들 다 전쟁에 보냈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그는 시험에 빠집니다. 바로 세상의 기쁨, 여러 기쁨 중에 한 가지 기쁨을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는 그 죄의 진지도 몰랐어요.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얼마큼 큰 죄를 졌는가? 사실 십계명 다 어겼습니다. 세상에 다윗같이 십계명 다 어긴 사람 여기는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것도 은혜지요. 그러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고 나서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 번쯤 경험하셨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도 나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건지셨다고 하고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내가 주님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붙어서 열매 맺는 인생 될 거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목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됩니다. 자막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막 비춰주세요. 예. 제 얼굴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자막 보세요. 예.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모든 천하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좋은 것만 보고 끝나면 안 되죠. 바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인데, 보세요. 근심하는 사람 같습니다. 근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졌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이라도 근심거리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받죠, 그죠? 사실 근심이 있어요. 맞습니다. 두려움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뚫고 가는 거예요.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 근심한다, 그래, 나 죽이려면 죽여, 그러고 돌파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심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프게 하는 걸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가세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물을 주는가? 그래서 이 땅에 때로는 믿는 자에게도,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믿는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다면 그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게 똑똑해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혹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물질로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유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질 없어도 가난해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우리 주님을 모신 분은, 주님이 그 생명이 된 사람은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근심이요, 염려요, 우울, 이게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어. 아니 조금 아까까지 있었어. 그런데 그 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기뻐서 찬양하고, 뭐 여기서 싱어를 하든 회중석에서 찬양하든 똑같습니다.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렇죠? 풀지 않은 문제는 잔뜩 있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다음 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이 시편 51편 12절 개역개정을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아멘.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 별로 없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떠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새 버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새 버전은 무엇인가? 구원의 기쁨을 잉태하십시오. 아멘. 구원의 기쁨을 잉태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낳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장성하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그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씨뿌리시기 원하십니까? 욕심을 씨뿌리시기 원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씨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끝은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함께 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죠. 돕고 합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다 또 일도 맡기잖아요. 집사님도 되시고 순장님도 되시고 1:1 사역자도 되시고.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요, 이 구원의 기쁨이 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마지못해 책임감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자기도 힘들어요. 억지로 하니까 나도 힘들지만 내가 힘들게 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계속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갖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이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다 저 세 가족 1:1 다 하셨는데 성령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건 이건 이론으로 배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 이런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어떻게 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돼요. 우리가 때로 의무감, 책임감 가지고는요, 그거 가지고 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일하면은 성령님이 피하세요. 살로만히 자리를 피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지식 그거 갖고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기쁨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부족한 것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인천은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잘 아름답게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 눈에 보이면서 저거 잘못된 거야, 저 사람 저거 잘못된 거야, 맞습니다.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 떠나세요. 또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은 없어집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그렇죠? 그 안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사실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이 일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쁨밖엔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같이 우리에게 아무 때나 맞아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천 온누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에 있는 기쁨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어려운 일이 많은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쁨, 최고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심령 속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